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이틀간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9명이 모였는데요. 다 집에 가고 저랑 예찬 형제랑 이제 은비자매님 셋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인 ADHD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증상을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이랑 차키랑 지갑을 어디 뒀는지 맨날 기억을 못한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면 어디 있었지? 아내가 불러서 거실에 나갔다 오면 핸드폰 어디다 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예찬 형제는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씻다가 샴푸를 하고 세수하고 몸을 닦고 양치하고 그러면 내가 샴푸를 했나?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가죠. 성인 ADHD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 것, 또 내가 샴푸를 했는가 하는 것만큼 이제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왜 자신을 잊어버렸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정반대인 이제 다시스로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폭풍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끔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오늘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의 중심에 있던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물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했는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아멘. 네. 요나가 매우 화내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참 은혜로우십니다.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나를 죽이세요.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아수르의 구원을 보려고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성읍 동쪽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했으니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 성읍 동쪽에 앉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박넝쿨을 주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 박넝쿨이 만들어지자 요나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주신 박넝쿨을 벌레들을 통해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요나 위에 쪼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 없어진 것으로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이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하물며 12만에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요나서의 말씀을 쭉 훑어봤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의 존재를 잊은 요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는 작은 박넝쿨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뜰 때 이제 막 내리쬐기 시작한 그 잠깐의 햇빛에 혼미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햇빛, 새벽에 이제 막 뜨는 햇빛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하나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자청하는, 햇빛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가벼운 존재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찮습니까? 고작 나뭇잎 하나에 크게 기뻐하였다가 또 크게 슬퍼하고 죽겠다 하는 모습은 참 볼품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1장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많이 잡아야, 크게 쳐줘야 3분 정도를 버텼을 것입니다.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 같은 볼품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잊은 것이 나옵니다. 그의 많은 행동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과 4장 9절을 통해 그가 자신의 모습을 잊음을 보게 되는데요. 1절과 9절에 나오는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였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은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두 가지를 보며 화를 냅니다. 첫째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화를 냈고, 두 번째는 박넝쿨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그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보며 화를 내던 그의 모습 가운데는 그가 불의한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 피조물임을 잊고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사라진 박넝쿨을 보며 분노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며 분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잊었음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사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특징이 여러분께 보이십니까? 2절과 3절에 요나 그 말씀 가운데 요나가 내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네, 총 5번 나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빨리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필요 이상의 내가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원어 성경 가운데에는 9번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도저히 넣을 틈이 없어서 이제 5번만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모습 가운데 그 내가라는 표현을 강조하였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에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뿐만 아니라 또 1장에서의 요나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과 결혼했고, 에스겔은 부인의 죽음을 경험했고, 또 이사야는 맨발과 맨몸으로 걸어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아픔과 큰 수치를 이들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에 그가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아픈 마음들을 직접 봤던 사람인 것이죠. 요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죠. 하나님 앞에서부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찾지 마십시오. 나를 깨우지 마십시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났을 때도 그가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그 폭풍이 일어난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다에 자신을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모습이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17절과 2장 1절을 보면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이 지나서야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깜깜하고 악취나는 그 찝찝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소화가 될 지경에 이를 때 그제서야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는 3일 정도를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만에 돕니다. 그러니까 대충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잊은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잊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자신의 존재를 잊었을까요? 요나도 성인 ADHD가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잊었을까요? 요나가 그것을 잊은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다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도전에서 출발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천사장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일합니다. 인류의 죄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출발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피조물임을 잊어버립니다. 요나 역시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방치합니다. 스스로 니느웨의 심판자가 되려 하고 박넝쿨을 잊게 하셨다 또 없게 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잊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요나와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판단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심판자 되고자 하는, 주권자 되고자 하는 무서운 죄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이면에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머물러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두 차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차분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요나를 타이르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타이르셨듯이 저를 타일러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타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 못해서 하루에 수십 번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은혜를 좀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제가 5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소마 커뮤니티라고 해서요. 서울신대 출신들이 만든 예배 사역 팀이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2주 전인가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스스로 참 감사한 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번 말씀은 무엇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은혜가 있다 보니까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게 은밀하게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말씀 뭘 전할까요? 하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그냥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고 제가 스스로 그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또 한 주 정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 단순히 바빠서, 그냥 단순히 한 주 정도 나랑 멀어진 게 아니다. 너 안에 있었던 마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마음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있던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며 큰 성읍 니느웨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성벽의 높이만 60m였다라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지나다닐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3차선 도로였던 것이죠. 성벽만 했을 때. 이 건물이 한 전체 15m가 채 안 되지 않나요? 그쯤 될까요? 10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 3층짜리 건물이 10m 높이의 건물인데 성벽이 60m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를 단숨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께 도전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 죄가 아닌 큰 죄임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히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타일러 주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 네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제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행동의 모습들,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 판단했던 것, 분노했던 것, 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가벼운 죄가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돌이키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